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건강한 하나님의 전 첫 번째입니다. 저는 지역교회를 섬긴 은퇴 목사이지만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올릴 말씀을 묵상하며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신호등 앞에 차가 정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현상과 목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여기에 머무르면서 예레미야에게 전한 내 말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것도 말하고 목자는 항상 양떼의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 오늘날 교회이지요. 여호와의 전이 어떤 곳이야 하는가를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묵상해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해야 할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일에 좀 충실하다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자면 첫째,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온다면 거침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배 시간 외에는 문이 꼭꼭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교회가 문이 잠겨 있으니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과 상의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허탕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방문하려 왔다가 그 집에 문이 잠겨 있어 그냥 돌아간다면 그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섭섭할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했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항시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문이 잠겨 있다는 말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교회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사명받은 자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의 말씀의 대언자는 목사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이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는 살아있을 때나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는 주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신학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지 분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퍼즐을 맞추면서 사담을 보태어 예배 시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에 참여하고 나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이 말씀이 살아있어 성도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응고된 마음이 녹아야 하고 답답한 가슴이 열려야 하며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마치 전기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 부분이 닿으면 스파크가 일어나듯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의 메마른 가슴에 파장을 일으킨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배 중에는 설교를 듣는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을 하자 방망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눈에 불이 번쩍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대언자는 설교가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가 마쳐지고 헌금이 드려지고 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잔잔한 파장이 없다면 목사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대언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목사는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목사 중심적인 교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교회로 남아있겠다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업처럼 생각하여 특정인들의 손에서 좌지우지합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면서 자기의 주장대로 운영을 합니다. 남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철저히 구별합니다. 이런 경우는 목사가 개척한 교회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대물림하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목사인 제가 왜 이러한 슬픈 모습을 선포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망설이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부끄러움은 덜 추어내자. 교회의 비리를 밝히자. 그리고 고침받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회자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진리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이 함께 나온다면 지탄받을 일입니다. 목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목사의 정직성을 닮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성도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양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으로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간혹 목사가 인간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감추지 마시고 스스로 진실하게 드러낼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